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악보 참고하시면서 우리 2번 정도 함께 것 같은데요. 계시록의 상징적인 그 표현을 문자적으로 그리고 좀 억지로 끼워 맞춰 해석하려고 하면서 버려지는 일입니다.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교회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 번 반복되어 온 실수이기도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백신 신앙적인 이유로 걱정하거나 염려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맞으시면 됩니다. 다만 부작용이 혹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 없이 우리 몸에 잘 면역이 형성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계시록에서 언급된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는 그 말씀은 쉽게 말하면 배교 행위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어떤 표식을 받게 되거나 전자칩을 이식받게 되면 그것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과연 이런 일이 생기게 될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성경의 말씀이 거짓인 것은 아닐까? 그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믿음의 여정에서 벗어나 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에는 황제의 상을 세워두고서 그 상에 분향을 하거나 아니면 절을 하게 되면 표를 나누어 주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표가 없는 사람은, 분향을 하지 않아서 절하지 않아서 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제대로 사업상의 거래를 하지 못하고 당연히 경제적으로 위축되고 어려워지겠죠. 심지어는 불심 검문을 해서 이 표가 없는 사람은 체포되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길드와 같은 상인 조합의 경우에는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확인을 하고서 길드의 자격을 허락했는데 가이사가 황제가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성도들은 당연히 이때에 불이익을 당하고 더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잠시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고 한때 분향을 하고 한때 어쩔 수 없이 황제가 주라고 고백을 해버린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들도 다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까요? 그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신교단은 일제시대 때의 신사참배 거부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일제가 뭐라고 해도 여기에 동참할 수 없다라고 거부를 하면서 옥중에서 고초를 겪었던 추록 성도들을 중심으로 교단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신사참배에 동참을 했던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일제시대였던 38회 장로교회 총회 때에 이 신사참배 동참안을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동참을 했고 또 그런 분들 중에서 한국교회에 큰 족적을 남긴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때 상황을 돌아보면서 공적으로 회개하고 참회하셨던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있을 때에 어떻게 됐죠?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이 몇 명이었죠? 한 명도 없이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되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킨 그들에게 더욱 큰 은혜가 있었고 장차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만 교회를 떠나서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은 결국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질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짐승의 표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실이 만약 666호실로 배정을 받았다. 옮겨야 할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짐승의 표를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 나의 인격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더욱 신경을 쓰고 고민을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워낙 유명한 사건이 있다 보니까 아마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두 사람 모두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승과 제자 사이였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너무너무 암울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치 한 줄기 빛처럼 그 어두웠던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역을 마무리하는 스승 엘리야가 승천을 하게 되면서 제자였던 엘리사가 공식적으로 그 직분을 계승하는 순간입니다. 개인적으로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왜 각각 사역하는 선지자로 따로 부르시지 않고 스승과 제자로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사역을 했던 엘리야가 한때 어떻게 했죠? 너무 힘들고 외롭고 절망을 해서 나밖에 남지 않았다라며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이런 일을 겪기 전에 엘리야 말고 엘리사 같은 사람 또 옆에 세워주시고 때로는 함께 동력도 하고 따로 떨어져 있더라도 나 말고 또 다른 선지자가 있고 아합에게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사역을 했더라면 엘리야가 그렇게 절망할 일이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은 이들을 스승과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는 엘리사가 엘리야의 선지자직을 계승을 해서 사역을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3가지 좀 신앙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통하여서 함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어보시면 잘 아시지만 청하고
이루고, 이해라는 단어가 3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승 엘리야는 여기서 머물라고 했는데 제자 엘리사는 떠나지 않겠다라고 스승에게 이르고, 그리고 이런 대화를 통하여서 이에 두 사람이 결론을 내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2절과 4절과 6절에 거의 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이죠? 성경 역사 중에서 가장 많은 기적이 일어났던 새 시기를 책임졌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유명한 850대 1의 역사도 엘리야를 통하여 일어났고요. 오늘 본문 바로 앞장 1장에도 보면 아시아 왕이 보낸 부하 50명이 억지로 선지자를 끌고 가겠다고 하다가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연거푸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정도의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 혹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최소한 그냥 해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하건대라는 이 단어는 좀 빠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3번이나 연거푸 반복을 하면서 엘리사에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청하건대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번역을 하면 잘 아시는 단어 please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에도 이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다니엘이 채식을 하게 해달라고 환관장에게 무엇을 하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도 청하오니라고 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스승이라는 사람이 권위도 없이 제자에게 뭘 청해?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최소한 스승이 제자에게 쓸 표현은 아니다 싶은데, 그런데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와 같이 청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정중한 스승의 말을 듣고서 떠나지 않겠다라며 맹세까지 하는 엘리사의 모습도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자가 왜 이렇게 당돌하지? 건방지지 싶은 마음도 드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엘리야와 엘리사 모두 한 가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다라는 것은 모두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서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생각할 때에는 이제는 지금 엘리사와 이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에 반해서 엘리사는 그래도 끝까지 내가 함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느 쪽이 옳을까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성경은 어느 것이 맞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 엘리야는 스승이라고 제자를 마냥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또 제자는 제자라고 해서 자신의 부족한 권위나 권리 때문에 지레 포기해버리지 않고 오히려 당돌하다 싶을 정도로 끝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면서 자유롭게 대화를 했고,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도달했던 결과에 대해서는 기꺼이 승복하면서 모두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목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대화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누구의 의견을 따르게 되느냐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생각을 나누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역사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화를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모아지는 의견에 따르면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모두가 기쁨으로, 모두가 은혜로 충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이런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요구하거나 통보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세부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아니면 내게 죽음을 달라는 식의 태도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15장 39절 하니까 잘 생각이 안 나시는데 워낙 유명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고 했습니다. 누구 이야기죠?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입니다. 마가 요한을 전도 여행에 다시 데리고 가느냐 가지 않느냐의 문제를 놓고서 천하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고 얼마나 심하게 다투었든지 이제는 갈라서 버렸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 사건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방구가 없지만 별다른 평가를 하지 않지만 나중에 바울이 다시 마가를 새롭게 평가하고 심지어 자신에게 데리고 와달라고 하는 디모데 후서의 내용까지 고려를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 대화를 생각을 하면 바울과 바나바의 이때의 갈라섬에는 아무래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내가 더 권위가 있고 더 큰 자라 생각을 하시더라도 꼭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을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엘리야 선지자처럼 청하건대라며 정중하게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혹 상대적으로 권위가 없고 부족하다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저 자세를 취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분명하게 자신의 그 생각을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는 것,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정직하게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급하게 서둘지 말고 충분히 대화를 하십시오. 아무쪼록 올바른 대화와 이런 대화를 통한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통하여서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다 함께 하나님의 그 기쁘고 영광스러운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래도 잠잠해야겠습니다. 3절과 5절에 보면 선지자 학교에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엘리사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래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서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아시나이까? 라고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왜 물어보았을까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엘리사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물어보았던 것은 아닌 것 같고 참으로 영적으로 암울한 그 시기에 엘리야 같은 능력 있는 종이 좀 더 사역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엘리사 당신이라도 좀 하나님께 간청을 해서 엘리야가 좀 더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요청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는데 사실 그렇지 않더라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어떤 의도로 이런 질문을 했든지 간에 그래도 잠잠하라는 이 엘리사의 말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모두가 잠잠하자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그저 잠잠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 달지 말고 이유 달지 말고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미워해야 할까요? 사랑해야 할까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어려운 일을 구한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구하도록 했고 그러면서도 엘리사에게 그렇지 아니하면이라는 분명한 여지를 남기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마치 로봇과 같은 그런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해야 할 말씀을 주셨지만
그것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고 나름 판단하고 나름 선택하면서 살아야 하는 순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최종적인 책임은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십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일은 우리 하나님이 가뿐히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위임받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결과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는 것은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중에 마지막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헤어지는 것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죠? 마치 마지막 소원이라도 이야기하라는 듯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말을 하라고 시키셨나요? 아마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는 많은 경우에 기계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저 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헤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될 줄 알았는데 엘리야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한 가지 제안을 엘리사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지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나랑 상관없이 너네끼리 했으니까 너네 마음대로 해결해 하셨나요? 그러지 않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요청했던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2배나 되는 영적인 능력을 받게 해달라는 요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허락되어지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요청은 이 장자의 분깃과 관련이 있는 요청인 것 같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설령 아버지에게 미움을 받는 장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받아야 할 몫을 형편없이 주지 말고 장자가 받아야 할 2 몫을 그대로 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장자는 다른 아들들보다 2 몫의 권리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첫아들이, 큰아들이 2배의 몫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가계를 계승하게 되는 것처럼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를 공식적으로 계승한다라는 사실을 인정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정말로 2배의 영감을 받았나요? 성경을 보시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야의 능력 해감이 더 커 보일 때도 많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엘리야는 나름대로 엘리사에게 생각을 물었고 또 엘리사도 속에 있던 것을 솔직하게 말했다라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2 사람 모두 용기를 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려운 일도 담대하게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구는 우리의 소원이 아니고 간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엘리야의 말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물을 치며 어떻게 소리쳤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나이까? 라며 물을 쳤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했을 때처럼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엘리사 역시도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엘리사와도 함께 하심을 증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견 비슷해 보이는 외침이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고 오히려 완전히 외면했던 장면도 성경에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소리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나요? 침묵하셨습니다. 외면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야는 여호와는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했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해서 두 사람은 꽤 비슷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은 능력을 베풀어 주셨지만 다른 한 경우에는 철저하게 외면하셨더랬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어떤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가와 마태는 공통적으로 이 말씀 뒤에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도는 왜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셨다는 사실을 기록해 두었을까요? 이 내용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한국인 시인 중에 유시화라는 이런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산문집 중에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산문집이 있는데요. 그 속에서 좀 인상적인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스승이 제자들과 함께 강으로 갈 때에 강둑에 있던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화를 내며 소리 지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여자가 선물로 받은 목걸이를 분실했는데 그만 빈정이 상한 남자가 심하게 질책을 하면서 언성이 높아졌던 것입니다.